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몇 가지 절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그리고 그 성탄절 앞에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르죠. 대림절, 그리고 부활절, 4월 5일이죠. 올해는 부활절과 그 전에 40일의 사순절,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그 외에도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이 가장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이지요. 사순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40을 뜻합니다. 순이 열을 뜻하죠. 그래서 사순, 40을 뜻하고,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 날짜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40일인가?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 훈련, 인내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40년이었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 등이 그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 부활절 전에 40일을 보는 이 사순절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기도가 시초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며 닮아가기 위해서 40일 동안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어떤 시간들인가, 어떤 기간인가, 어떤 날들일까요? 사순절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메리카 언지연 부족 중에서 그런 부족들이 있다고 하죠. 그들은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 말을 멈추고 말을 세우고 잠시 쉰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빨리 달리면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까 봐 영혼이 따라오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멈추었다가 다시 달린다고 합니다. 아주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쫓기어서 급하게 앞으로 나가다 보면 사실은 영혼도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이 그런 기간입니다.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죠. 잠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또 회개와 절제와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고 또 유흥을 절제하며 또 구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순절의 의미와 사순절이 갖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사순절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사순절에는 다른 무엇보다 묵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이 아니라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먼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내면,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나의 마음은 어떤지, 상태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또 관찰하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한 절을 읽어보고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묵상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을, 그 내용들을 세 가지 차원으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분리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적도 없고 억울하게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남을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무에 달려, 즉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막연한 신화나 혹은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에 그렇게 깊이 뿌리를 두고 있죠. 즉,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병을 고쳐주고 마음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셨지요. 그런데 결국 붙잡히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고 고문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문과 처형이 강제로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았는데 우리 주님이 본 모습은 한마디로 참으로 참혹했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 세상을 표현하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흑암, 사망, 그늘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신 이 세상은 흑암이요, 암흑이요, 그리고 그늘이다. 사람들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더 나가서 죽음, 사망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또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이 너무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온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먹는 문제로 두려워하고 병들까봐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심을 깨달으셨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이끌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런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결됩니까?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결됩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평안과 위로와 안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시고 받아들이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움을 알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로 인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희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먼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결코 구원도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를 바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 구원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묵상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현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는가? 우리의 미래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상은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빈 무덤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즉,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바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우리가 우울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아프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약속하신, 보여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소망의 절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치욕과 죽음의 고통을 참으신 것도 우리에게 주실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수치를, 고난을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 주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저 하늘나라, 천국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필요 없이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집입니다. 집. 우리가 하루의 피곤함을 끝내고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곳,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집이 저 하늘, 저 천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요.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나 우리가 몰두하면 잊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저 하늘나라가 있다. 저 천국이 있다. 내가 언젠가 들어가야 할 저 천국, 들어갈 저 천국, 그것이 약속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슬프지만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함으로 언제나 마음에 늘 새로운 힘을, 새로운 기대를,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이르게 될 저 하늘나라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우리의 현재를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순절의 묵상은 바로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향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셨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사순절에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준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걸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꾸미고 밖으로 나와도 우리 안에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어딘가 어두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무엇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 나를 죄악된 길로 끌어가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악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또 한 가지의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살면은요, 결국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누구나 다 그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열심히 살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야 할지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인생 어렵지 않죠?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지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앞서서 나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 되죠. 여러분, 그렇게 길잡이가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길잡이가 없으면 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힘들다고 벗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나를 묵상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자아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고 바로 잡는 것이 사순절의 묵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 이 몇 가지 차원의 묵상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영혼을 정화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울하거나 낙심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사순절 묵상을 통해 빛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이 사순절 묵상을 통해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제 18일부터 시작되는 그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과거를 묵상하며 회개와 감사를 하고 또 미래를 묵상하면서 소망을 얻고 현재를 묵상하면서 나를 새롭게 할 때 고난의 주님 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